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최영남 목사입니다. 지난 25일에는 온라인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느 때와는 다른 풍경이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일을 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성탄을 축하하는 이 일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이 지난 3일이 지난 지금 내 마음에 성탄에 관한 무엇이 남아있는지. 온 세상이 들떠서 그날은 특별한 날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 특별한 그날은 우리들에게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저는 평소 생일 축하받는 자리를 좀 겸연쩍게 생각해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축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것을 노력하고 성취하여서 그것에 대한 칭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탄생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한 일이 대체 뭐란 말입니까? 내가 태어나는데 내가 무슨 공을 들였다고 내가 축하식이나 받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일까지도 그렇게 대단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탄까지도요. 성탄, 그 하루를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단 말입니까?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확 변화된 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첫째 아이의 돌잔치를 치르면서였습니다. 돌잔치 행사를 준비하고 치를 때까지만 해도 제 관심은 그곳에 초대한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 내 아이니까 사랑스럽고 예쁘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 아이의 생일이 대체 뭐라고 그 먼 데서까지 여기에 와서 축하를 해준단 말입니까? 그런 생각이 좀 많았던 터라 준비는 준비대로 해가지만 제 관심은 돌잔치에 어렵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답하고 잘 베풀어서 그래도 만족해하며 돌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복잡했던 행사 돌잔치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제야 우리들만의 작은 상을 차려서 이 아이의 생일을 축하해 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제 마음 안에 그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제야 가족이구나. 이 아이가 없으면 그냥 연애의 연장성을 살아갈 뿐이었구나. 이 아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에 와서 콱 박혔습니다.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존재를 기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것이 한 아이의 생일일 때는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 친구의 생일일 때에는 우리의 우정으로 지속되어 있는 관계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성탄을 기념하며 아기 예수의 생일을 축하하는 그 일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본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태어나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야 할 삶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본문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 삶의 면면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해내라고, 그렇게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지 않느냐?
그와 같이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지 아니하셨느냐?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탄이 지난 후에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한 명 한 명이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을 때에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안에 그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성탄이 지난 이후에 조금도 바뀌지 않은 우리의 삶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되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성탄이 지난 후에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할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좀 더 겸손하기를, 좀 더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기를, 조금 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접점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앞두고 바로 전주에 사랑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 권유해드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되 아름다운 것들을 이 땅에 창조해내는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어색하더라도 구세군이나 아니면 여타 불이웃을 돕는 기관에 얼마의 후원을 좀 해보라고 말씀드렸죠. 몇 분이 참여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이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우리들의 시간 한 곳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행동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난날 우리가 보냈던 그 성탄이 아무 의미 없는 그저 시끌벅적한 하루가 아니란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탄을 지난 우리들의 마음속에 마땅히 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를 더욱더 떠올리며 살아가게 하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